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냥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는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우리 가장이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공동체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성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살던 족장 시대 때까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또는 가정이니까요. 가정교회다 이렇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개 종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430년 후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세속의 종교들은 자기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내면을 닦고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이런 게 중요할 뿐이지 서로 간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타 종교들에서도 종종 함께 모여서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하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처럼 매주 모여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기독교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혼자서만 독불장군처럼 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칼빈은요,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보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또는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교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추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툼도 많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어떤 교회들은 심하면은 서로 인정을 못해서 쪼개지기까지 하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칭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변해가지고 의로워지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니라,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전혀 그렇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성이 가득한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의롭다고 칭함받고 이제 성화의 그 먼 길을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바로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그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실족할 일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조심해서 해도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성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냥 그런 대로 살자,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살아야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해야 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이런 경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다고 해서 진짜로 목에 맷돌 메고 물에 빠져라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그게 맞다면은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네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엄히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과 언행과 행실을 갖추어가라는 뜻이겠죠. 성도들 간에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말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쿨하다, 나는 뒤끝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겁납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다 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내 기분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뭐 쿨하니까, 뒤끝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다시 친한 척을 하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편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인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상처 주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번에는요, 그 상처 받는 사람들 또는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 주는 거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 받은 것도 사실은 감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상처 받는 것을 자신의 가시 또는 무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받은 걸 가지고 그 상대방을 다시 상처를 주려고 들죠. 그래, 거기에 더해서요, 내가 받은 그 가시를 교회와 하나님에게까지 치켜듭니다.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나 그런 게 교회라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3절 4절 말씀,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런 상처를 입었을 그때가 용서의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장난하냐? 라고 말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감당이 되십니까?
아유 하나님,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나한테 잘못하면 그건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매주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까?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을까요? 7번이요? 아니요.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어떤 상처를 받았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마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건 이런 요구는요, 사실 우리의 본성을 한참 거슬러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상처들을 또 다시 억누르면서 용서하는 것, 제자들에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할 말을 예수님께 다 대신해서 질문하죠. 5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요, 술 한잔 하고 나면은 다 털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나서 얘기하고 나면은 다 털어버린다. 제자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야,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용서,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더 주셔야,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내가 그런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배려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까지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만 있었다면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더 달라고? 아니야. 배려하고 용서하는데 더 큰 믿음, 더 믿음이 많아야 배려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게 아니야. 너희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아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종종 뭔가를 더 갖춰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뭐 흥얼거리는 노래조차도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공인된 자격증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노래를 배워야 내가 그런 노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배려나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예에게 또는 종에게 여러분 자격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요, 그날부터 그 종은 그 주인의 명령대로 행동하며 살면 될 뿐입니다. 주님의 종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배려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고, 또 용서하라 하시니 우리는 그저 용서할 뿐입니다. 그게 종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10절 말씀에서처럼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아유 내가 이번에 뭐 용서했어, 내가 누구를 배려했어, 나팔 불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만 말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쳐서 복종할 줄을 모르면 나중에라고 할 줄 알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믿음을 키우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배려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 못한다면, 종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까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해야 할 텐데, 그걸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너는 무익한 종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만큼 두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몸된 교회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나에게 하루에 7번씩이나 죄 짓는 사람 좀처럼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 아닙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일에 한 번 순종하고 용서하는 일에 또 한 번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교회를 땅 위의 천국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에게 지체된 이 공동체를 그저 세상의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동호회 정도로 여기는 이 시대의 세속화 앞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휩쓸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일진데 우리 각 사람도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